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절절한 외침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범했던 작은 오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흠이 많고 실수도 잦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낙태법과 안락사법 통과 날짜에 대해 제가 착각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러합니다. 6월 17일에 낙태법이 전면 허용되었고 20일에는 6개월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이유는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아이처럼 보이고 장가를 갔어도 여전히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혈압이 너무 높고 성인병이 생겨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었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살 좀 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그새 또 살이 찐 것 같아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왜 또 살쪘어? 다음 달까지 10kg 빼. 성도들은 모두 웃었고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에게 전화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혼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동성애라는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일어나 문득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마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교회를 압박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토록 고된 삶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마저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지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시간, 인생,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더 쏟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헌신과 수고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그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송두리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 인생을 훔친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치르는 그 어떤 대가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의 신은 왜 그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는지 압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위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보다 그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의 확산 등 수만 가지 문제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악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성령께서 휘두르실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성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영국 목회자의 4분의 1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4분의 1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며 절반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인간의 도덕과 윤리, 철학과 사상이 채웠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진리가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교회의 본질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기에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좇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 모세의 명으로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형제와 이웃 3,000명을 칼로 쳤던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문제,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 또한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원조나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죽은 땅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태신앙이지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청년이 밤늦게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말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청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무심코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옥이 실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그 길로 교회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다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조카를 억지로 철야 예배에 데려왔는데 그날 밤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자매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등록한 일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불의에 저항하며 위리가 넘치던 소위 좌파 성향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던 친구들은 어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가슴에는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몸 안팎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소금치듯 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겠습니까? 거짓말, 음란, 우상숭배, 이 모든 죄의 종착역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생각하며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안심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유혹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피의 복음뿐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신자가 되어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 눈먼 자가 아닌 눈뜬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지옥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목회자의 절절한 외침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범했던 작은 오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흠이 많고 실수도 잦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낙태법과 안락사법 통과 날짜에 대해 제가 착각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러합니다. 6월 17일에 낙태법이 전면 허용되었고 20일에는 6개월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이유는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아이처럼 보이고 장가를 갔어도 여전히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혈압이 너무 높고 성인병이 생겨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었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살 좀 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그새 또 살이 찐 것 같아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왜 또 살쪘어? 다음 달까지 10kg 빼. 성도들은 모두 웃었고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에게 전화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혼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동성애라는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일어나 문득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마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교회를 압박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토록 고된 삶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마저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시간, 인생,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더 쏟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헌신과 수고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그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송두리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 인생을 훔친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치르는 그 어떤 대가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의 신은 왜 그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는지 압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위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보다 그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의 확산 등 수만 가지 문제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악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성령께서 휘두르실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성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영국 목회자의 4분의 1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4분의 1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며 절반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인간의 도덕과 윤리, 철학과 사상이 채웠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진리가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교회의 본질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기에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좇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 모세의 명으로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형제와 이웃 3,000명을 칼로 쳤던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문제,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 또한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원조나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죽은 땅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태신앙이지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청년이 밤늦게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말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청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무심코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옥이 실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그 길로 교회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다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조카를 억지로 철야 예배에 데려왔는데 그날 밤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자매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등록한 일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불의에 저항하며 위리가 넘치던 소위 좌파 성향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던 친구들은 어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가슴에는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몸 안팎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소금치듯 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겠습니까? 거짓말, 음란, 우상숭배, 이 모든 죄의 종착역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생각하며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안심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유혹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피의 복음뿐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신자가 되어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 눈먼 자가 아닌 눈뜬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지옥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혼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절절한 외침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범했던 작은 오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흠이 많고 실수도 잦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낙태법과 안락사법 통과 날짜에 대해 제가 착각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러합니다. 6월 17일에 낙태법이 전면 허용되었고 20일에는 6개월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이유는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아이처럼 보이고 장가를 갔어도 여전히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혈압이 너무 높고 성인병이 생겨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었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살 좀 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그새 또 살이 찐 것 같아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왜 또 살쪘어? 다음 달까지 10kg 빼. 성도들은 모두 웃었고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에게 전화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혼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동성애라는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일어나 문득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마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교회를 압박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심지어 개인의 삶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흐름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저는 왜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토록 고된 삶 속에서도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일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인 휴가마저 반납하고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 짓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시간, 인생, 에너지를 주님을 위해 더 쏟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헌신과 수고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이 모든 행위의 최종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그분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송두리째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은 사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물질, 인생을 훔친 파렴치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피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치르는 그 어떤 대가도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 말하고 그의 신은 왜 그를 지켜주지 않았냐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이었는지 압니다. 그는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위해 친히 보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보다 그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이 세상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차별금지법, 성혁명,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의 확산 등 수만 가지 문제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악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빛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무기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성령께서 휘두르실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성도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영국 목회자의 4분의 1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4분의 1은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며 절반은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인간의 도덕과 윤리, 철학과 사상이 채웠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말처럼 진리가 떠난 자리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교회의 본질을 갉아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기에 자신이 깊은 잠에 빠져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좇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 모세의 명으로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한 형제와 이웃 3,000명을 칼로 쳤던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윤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만 가지 문제,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 또한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토록 간단합니다. 북한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원조나 정치적 협상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죽은 땅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태신앙이지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미지근하게 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청년이 밤늦게 교회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말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그 청년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무심코 제 설교 영상을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옥이 실제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와 그 길로 교회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자기 어머니의 믿음이 약하다며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였던 조카를 억지로 철야 예배에 데려왔는데 그날 밤 방언이 터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한 성도님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자매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와 등록한 일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고 성경을 읽다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교회를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불의에 저항하며 위리가 넘치던 소위 좌파 성향의 친구들은 놀랍게도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기도 생활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배 때마다 맨 앞에 앉아 눈물로 기도하고 방언을 하던 친구들은 어딘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잡아야 합니다. 가슴에는 십자가의 뜨거운 복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으로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실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내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고통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인간은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저주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결과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몸 안팎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소금치듯 하며 끝없는 고통 속에서 영원히 후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겠습니까? 거짓말, 음란, 우상숭배, 이 모든 죄의 종착역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을 생각하며 죽은 후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막연히 기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안심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홍수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시대와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순수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 유혹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후면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피의 복음뿐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 신자가 되어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되어 눈먼 자가 아닌 눈뜬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강단에서 예수 복음, 천국 복음, 지옥 복음이 가감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교사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참된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 조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영원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으며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의 절절한 외침을 통해 믿음의 본질과 영혼 구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제가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범했던 작은 오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흠이 많고 실수도 잦은 사람입니다. 영국의 낙태법과 안락사법 통과 날짜에 대해 제가 착각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이러합니다. 6월 17일에 낙태법이 전면 허용되었고 20일에는 6개월 시한부 환자에 대한 안락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 이유는 제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그것이 제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몇 달 전 저희 교회에 제가 중학생 때부터 봐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아이처럼 보이고 장가를 갔어도 여전히 아들 같은 녀석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다가 혈압이 너무 높고 성인병이 생겨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무게가 100kg을 훌쩍 넘었더군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너 이러다 큰일 난다. 살 좀 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였습니다. 그 청년이 앞에 앉아 있더군요. 그런데 그새 또 살이 찐 것 같아 저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왜 또 살쪘어? 다음 달까지 10kg 빼. 성도들은 모두 웃었고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제 말에 큰 상처를 받아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청년에게 전화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위해서라면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영혼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안락사가 허용됩니다. 동성애라는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 일어나 문득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마귀는 이것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의 교회를 압박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가정, 심지어 개인의